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39페이지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창욱 형제가 나와서 함께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목록이 있은 이후에 저는 오늘 1부 설교만 했고요. 2부는 송유진 전사님과 이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믿음아 왜 그래? 어, 믿음아 무슨 일 있어? 있잖아요.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끄럼틀이 줄이 긴 거예요. 너무 타고 싶어서 미끄럼틀 줄에 딱 서 있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꽈당 하고 넘어진 거예요. 어머 저런. 그래서 어떻게 했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줄을 그냥 빠져나와서 친구를 도와주자니 내가 미끄럼틀을 늦게 탈 것 같고, 그렇다고 미끄럼틀 줄에 계속 서 있자니 친구가 눈에 밟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냥 줄에 서 있었어요. 아우 저런. 너는 그 친구를 사랑하니? 사랑하는데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들어볼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잘 들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요.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노랫소리일까요? 우와,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 짱! 다윗 정말 멋져요. 다윗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왜 다윗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여기 쩍 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와, 진짜 잘한다. 맞아요, 골리앗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잇 하고 던지는 표정을 하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 친구 누굴까? 우와, 진짜 정말 잘 알고 있네요. 자,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겼어요.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이만큼 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윗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요나단이라는 친구도 다윗을 보고 우와 정말 멋지다, 진짜 대단해 라고 하면서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나단은 누구냐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면 뭐죠? 왕자예요. 요나단 왕자인 거예요. 요나단 왕자가요, 다윗을 보고 우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저기 있는 저 다윗을 잡아오도록 하여라. 내가 다윗을 없애버리겠다. 이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누구 아빠죠? 요나단 왕자의 아빠예요. 요나단 왕자의 아빠가 다윗을 미워한 거예요.
왜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 정말 멋져. 다윗 진짜 대단해. 이 말은요, 사울 왕이 다윗보다 더 멋지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더 최고라는 말이에요. 이러다가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몰라요. 사울 왕은 그래서 다윗이 싫었어요. 다윗이 미웠어요.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이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도 사울 왕처럼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너를 없애려고 해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둘은 서로 헤어지기로 했어요. 요나단 왕자는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요나단 왕자가 나중에 다윗이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되면 진짜 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요나단 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글자를 아는 어른분들이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와, 정말요? 자, 그러면 친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친구를 사랑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친구는요, 내가 가장 친하게 여기는 친구도 있지만 옆에 계신 어른분들도 아주 큰 의미에서 친구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아주 큰 의미에서 친구예요. 자, 내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옆에 계신 어른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자, 우리 그렇게 사랑하기로 한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은 모두 유치부실로 출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도 2부 예배 설교라서 의외로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말을 더듬거나 버벅거려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아마 다윗 본인도 자신의 인생이 지금부터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국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옅이라는 장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이야기 라마나옅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사울의 부하들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 다윗이 지금 라마나엿에 지금 사무엘과 같이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보고를 듣자마자 이 사울 왕과 그 밑에 부하들은 이제 다윗을 체포하려고 라마나엿까지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목숨을 구제를 해주십니다. 바로 이 일행들,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과 그 부하들의 정신을, 조금 좀 재밌는 표현이지만 정신줄을 놓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정신줄을 놓게 만드시고 그들 입에서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의지와 다르게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막 말하면서, 사울도 예언을 막 말하면서 자신의 정신을 놓은 상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군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이제 다윗의 상황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라마나요에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고 자신에게 과거에 장차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름을 부었던 자신의 스승님 사무엘도 곁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라마나요에 있는 자신에게 이제 목숨을 구제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라마나요을 벗어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라마나요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제부터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이 경기도 쪽에 역대급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 수원시청역 근처부터 완전히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이제 보트에 타서 이제 119 구급대원들에게 전부 구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왔다가 놀랍게도 우리 예배당, 수원성도교회 이 예배당만 물이 침범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라면 나머지 이 잠겨 있는 모든 땅들은 마치 물바다가 된 것처럼 저희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금 물난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라마나요에 있으면서 사무엘과 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사울의 일당들을 돌려보내신 것까지 체험을 했으면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라마나요에 하나님이 나에게 라마나요를 이 땅에 지금 거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는 여기서 당분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성경은 다윗이 라마나요을 벗어나서 요나단을 만나러 가는 그 행적에 관하여 그 어떠한 이유도 설명해 주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째서 다윗은 자신의 안식처였던 라마나요을 벗어나고 굳이 사울과 같이 왕성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야만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요나단을 굳이 만나야 할 만한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의 절친이라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상당히 이유가 빈약합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 시간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 요나단을 보고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 세 가지를 더욱더 연거푸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죄악이 무엇이고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잘못이 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대체 내 생명을 왜 찾으려고 하느냐? 이 네 가지 질문을 연거푸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다윗은 쏟아내게 됩니다. 네 가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고 내 죄가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이며 내 생명을 왜 빼앗으려 하는가? 이러한 네 가지 질문을 다윗은 요나단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던졌을까요? 요나단을 보고 그 아버지
사울이 생각나서 따지고 싶어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성까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사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신적 몰입 또는 정신적 통제라는 이러한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보통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식이 하는 행동을 보면 솔직히 참 답답해요. 왜 저거밖에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꾸 참견하고 싶어져요. 뭘 해도 뭔가 어설퍼 보이고 뭘 해도 내 마음이 안 드니까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간섭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계속 꾸중을 해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식이 이거를 하는 것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보지도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 부모님들이 개입을 해서 잔소리를 하고 꾸중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청소년부 시기가 됐을 때, 청소년기 시기가 됐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눈치를 보는 학생이 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설령 잘못한 게 없고 자신의 판단이 맞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하도 부모님한테 간섭당하고 꾸중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자신이 올바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게 내가 맞나?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주위 상황을 살피고 자신의 의견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의기소침한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또 우라통을 이제 가슴을 치면서 또 이렇게 하죠. 내가 널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님이죠. 이게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이러한 심리적인 통제가 일어나지만 사회생활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군대에서 선임과 후임 관계에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심리적 통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부터 저희들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 또는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이 했던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전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시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찬양 사역자이자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쉴 때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안 쉴 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의인 중에 의인이며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국왕인 사울로부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공격과 암살 위협을 당하다 보면 아무리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의구심을 내면에 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동안 잘한 줄 알았는데 혹시 내가 잘못했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나? 난 내가 여태까지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혹시 죄인이고 악인이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적인 침체까지 이루어질 정도의 지금 다윗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라마나요에 있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친구 요나단이자 사울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가서 질문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지? 너희 아버지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가? 내 생명을 왜 빼앗아 가려고 하지? 이것은 단순히 이 다윗이 화가 나서 화풀이 대상으로 요나단에게 따지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는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진실을 얻는 이 과정이 다윗이 잠시 동안 라마나요에 있으면서 육신의 안정을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내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의인인가? 아니면 내가 죄인인가?
내가 떳떳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악당이었나? 이 질문, 본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결정지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되느냐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요나단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친구 요나단은 크게 단호하게 두 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결단코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다윗아,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봤을 때도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절친인 이 영혼의 이러한 친구였던 요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야. 그리고는 두 번째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무리 이 나라의 왕자고 나의 아버지가 사울이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너는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너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확신의 이러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 섞인 이러한 요나단의 고백이 다윗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저는 이 시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험악한 지금 세월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큰 용기와 해답을 준 것은 맞지만, 요나단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이제 유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을 한번 저희들이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윗이 여기서 요나단으로부터 진실과 해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고뇌하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다윗이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죄인인가? 내가 진짜로 잘못했나? 아, 내가 의인이 아니고 사실은 나 혼자 의인인 줄 알고 사실은 내가 악인이고 사실 내가 반역도당이었나? 라고 계속 자신의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유랑하는 자로 살던가, 아니면 요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맞아,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 사울과 나 사이를 지금도 계속 저울추로 다려보실 거야. 이 억울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니 나는 이 광야에서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솔직히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나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러한 인생의 크나큰 질문을 가져온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사 단호하게 다윗, 너는 잘못한 게 없고 결탄코 너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서 저희들의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드림하우스 주차장, 그리고 우리 교회 본당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몇 걸음만 움직이면 교회 부지를 딱 벗어나는 순간 솔직히 세상 땅이잖아요. 그게 사실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들이 행하는 사회생활이 사실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러한 찬양 가사 속에 이러한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길 아닌가요? 저희들의 한 발은 교회 안에 있고 또 다른 한 발은 사회 속에 있으면서 주일날은 예배당에 나오지만 내일부터 다시 치열한 이제 이 인생의 전선으로 떠나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얼굴 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프더라도 눈물을 찾으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하루하루 꾹 참고 스트레스 받아도 아닌 채 하고 강한 채 하면서 자녀들한테 괜찮다,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이 바로 저희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또한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이 곧 다윗이 될 수 있으며 요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인생의 큰 환난과 지금도 당장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고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나단의 역할을 성도님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저 사람의 고민과 저 사람의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합당한 말로, 그리고 예쁘고 아름다운 말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스스로가 요나단 역할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요나단 역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언젠가는 다윗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환란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에게 인생의 큰 질문과 영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저희들의 말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았던 다윗 같았던 그 지체가 요단의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광야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광야길을 저희들은 유랑하는 이러한 크리스찬의 인생 가운데서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희들 각자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주일날 많은 에너지를 충족하고 가야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언행을 서로를 위해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라마나옅을 떠나왔던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크나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나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람 중에 하나였던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위로의 말과 확신의 말로 큰 깨달음과 진실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서 때로는 요나단의 역할을, 때로는 다윗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서로 행하면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영적인 선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험난하고 험악한 이러한 광야 같은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남을 나보다 더욱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언제나 저희들이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길과 모든 상을 주님 손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